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언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언약. 언약과 계약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약의 책이 아니라 언약의 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약자가 언약 약자입니다.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언약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말로 약속하다라는 뜻입니다. 구어사전 찾아보면 말로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고, 계약은 서로가 쌍방 간에 합의를 합니다. 합의에 약속을 해요. 그래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서로가 지키자. 그래서 계약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쓰는 언약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국어사전적인 의미가 아니고 언약이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요.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베리트라고 하는데 언약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계약과 언약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내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언약을 하셨는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그 언약의 내용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꽝이에요, 꽝.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언약이 내용이 뭐며 어떻게 이루어지며 우리는 그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성경은 66권이다 이렇게 알고 또 성경을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성경의 전체 주제가 뭐고 또 그다음에 66권이 각각 무엇을 말하는가 그 주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가를 다 파악이 됩니다. 성경을 100독 정도 하면 또 파악되지 않을까요? 줄거리가. 네.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제 중요하죠.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란 게 뭡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 보여주다. 뚜껑을 알려 깨닫게 하다. 이런 의미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뭘 알려주냐면 첫째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 셋째는 하나님의 백성. 예, 성경을 공부를 깊이 하다 보면 짜보면 뭐 성경에는 뭐 은혜, 십자가, 뭐 사랑, 뭐 이런 소소한 주제들이고 전체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와서 딱 입을 열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천국은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으니. 뭐예요?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알려주는 게 성경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첫째를 봅시다. 신명기 4장 35절에 보면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심이라. 맞아. 여호수아 4장 24절에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라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왜 기적을 일으켰고, 왜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의 현현 왜 구름처럼 나타나시고 어떤 인물과 관계를 하시고 모든 내용들은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려주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됨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능하심, 능력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어떤 사람은 기적이 나타나니까 우리도 기적을 추구해야 돼. 그렇게 되는 것이 기적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 기적이 뭐가 돼야 돼요? 표적이 돼야 돼요. 왜 기적을 일으켰는지를 깨닫는 게 표적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성경을 보면은 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하고 능력을 알게 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26장 12절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예,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알려줘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죠. 그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근데 우리를 이제 그래서 택했어요.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었다. 구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백성의 관계지만 신약에 와서는 더 발전돼 갖고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 더 친밀한 관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거룩하게 흠없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렴이라. 그게 뭐예요? 경외하는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은 표현이 다를 뿐이 내용은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렇게 알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26장 12절 처음 9절이 뭡니까? 너희가 행하여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 중에 뭐래요? 행하여.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아까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고 만드시고 그런 결론을 내신 결과물을 만드신 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게 뭐예요? 언약이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계약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계약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언약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죠. 그래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하겠다. 이게 성경의 대주제이며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언약의 관점에서. 그랬더니 창세기 1장, 우리가 창세기 1장 공부했잖아. 2장 3절까지. 그것은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만든 것이 안식, 뭐예요? 그게 완성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닮은 존재로 완성하시겠다. 창조를 했는데 다시 새 창조를 하겠다. 이게 이제 창세기의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게 노아 언약인데 노아에게는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심판을 먼저 보여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아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택한 자들은 구원한다. 근데 구원이 조건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합니다만 구원이 조건이 우리에게 있질 않아요. 하나님이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창세기 6장의 홍수 심판의 이야기고 방주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선택, 뭐 이런 은혜를 설명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너를 복주겠다. 너의 후손들을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할례 언약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가면. 그런데 그 언약은 뭐냐면 성화의 언약이에요. 그렇게 방주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성화를 내야 돼요. 어떻게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샘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은 뭐냐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시대가 가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 데려가서 시내산 언약을 합니다. 그때는 율법과 성전을 딱 주면서 이제 그걸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율법과 성전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성막으로는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잖아요. 그 원리를 이제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대가 가가지고 이제 열왕기 시대 가면 다윗에게 언약을 합니다.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뭐냐면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예요. 다윗 땅 때 제일 많은 영토와 다윗과 솔로몬 때 제일 많은 영토와 태평성대와 복을 누리고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나라가 다윗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뭐예요? 이 다윗을 꿈꾸고 있어 회복이 되는 거 다윗 나라가.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내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이것을 다 구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구약은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죠? 에베소에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계시록의 21장에 새하늘 새 땅이 나오잖아요. 새하늘 새 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것은 이제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언약의 내용이 점점 발전해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언약을. 이해하셨죠? 언약, 오늘은 언약, 머릿속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꽉 박여야 됩니다. 마음속에.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을, 이건 점진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심판과 구원,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이제 율법과 성막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성화시키는가. 네, 이런 것들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노아에게 주신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홍수 전에 하나님이 홍수 전에 언약을 해요. 어떻게 하냐? 온 세상을 다 멸할 거야. 그런데 너와 그 7 식구들에게 방주를 짓게 하고 방주 안으로 넣어서 너희들은 살려줄게. 이게 이제 언약입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 언약을 합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홍수 언약 후에 합니다. 뭘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를 쫙 보여주면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이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왜 그냥 심판을 해버리시고 그리고 싹 쓸어버리시고 또 이제 구원한 다음에 너희 후손들은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왜 그러시는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약속을 한번 연결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창세기처럼 안식, 완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은 다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고 자, 그 중에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택하셔서 당신이 은혜를 부으시고 방주로 건져내셔서 그 멸망의 홍수 속에서 건져내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가요? 심판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택한 자들은 구원하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있어요. 두 번째 약속은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쫙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데 그들이 홍수 이후에 홍수 전보다 착해졌다거나 더 하나님을 잘 믿었다거나 더 성실해졌다거나 더 의로워졌다거나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까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마시는지
그게 은혜인데 그 은혜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자, 창세기 8장을 보세요.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이제는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땅이 마르고 나서 이제 와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때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이해가 가십니까? 이 문장 이해가 되세요? 아니, 내가 다시는 홍수 심판하지 않을게. 그 이유가 뭐였어요?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하고 세상 힘을 택하고 용사, 네피림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그쵸? 막 이런 엉망지창이잖아요. 생각하는 게 다 악하고 그래서 심판을 했잖아요. 자, 그랬는데 그 이후의 사람들은 달라졌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언뜻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괜히 심판하셨다고 후회하시거나 무슨 심판에 오류가 있었거나 아니면 인간들한테 미안해서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것 때문에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으로 내가 또 심판한다 이렇게 한 것이나, 아니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변해서 이제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제는 잘하겠다고 또 다짐해서 내가 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으로, 본질적으로 악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왜 그랬겠어요? 사람이 여전히 악해서 악한데도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절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첫째는 뭐냐? 21절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그 언약을 주시는 근거가 이런 거예요. 세상에 내가 어떤 경고를 해도, 어떻게 타일러도 안 된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 뜻에 부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니까 내가 다른 방법을 쓸 거야, 이런 암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그랬잖아요. 창조, 처음부터 혼돈과 공허한 흥합 속에 생명이 없는 존재라 그랬잖아요. 그런 존재예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면 심판이야, 이런 존재는 죽는 거야를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네? 그리고 구원이란 게 뭔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구원을 받는데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악하지만도 이제 내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예요.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20절 말씀을 보셨듯이 방주 안에 숨겨져 건진받는 자들이 어떻게 삽니까? 정결한 제물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를 암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거기에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잖아요. 근데 정결한 짐승이 어떻게 해요? 죽음을 당해서 부정한 짐승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부정한 짐승을 상징하는 건 우리예요. 정결한 짐승 7쌍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창세전에 택한 자들은 그렇게 부정할지라도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노아 언약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뭘 발견한다고요? 원리를 발견해야 돼요. 원리를. 방법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자, 창세기 7장 2절을 보세요. 모든 정결한 짐승 수컷 암컷 7씩, 그렇게, 그리고 부정한 짐승 수컷 암컷 2쌍씩 내가 데리고 가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렇게 모든 땅에 기능 나는 것들을 구분해서 하나님이 실으라고, 이렇게 방주에다 실으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일단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들은 보시기 좋았는데 어떤 것은 부정한 짐승이고 어떤 것은 정결한 짐승이고 어떻게 기준이 될까요? 뭐 굽이 갈라졌고 안 갈라졌고 막 그렇게 정했잖아요. 걔네들이 굽을 가르고 태어나기 싶었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지? 안 그래요? 아니 그들이 뭐가 잘못해서 그런 부정한 짐승이라고 오명을 뒤집어 씁니까? 다 똑같은 짐승인데, 그렇죠? 그건요 하나님이 너는 정결한 짐승, 너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구분한 거예요. 왜? 우리를 가르치려고. 장어를 먹으면 안 돼. 빈일이 없으니까. 근데 얼마나 맛있어요, 장어 스테미너 음식으로. 근데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구분, 우리를 시청각 교육으로 해놓고 얘는 정한 짐승이라고 정할게. 얘는 부정한 짐승이야.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정함과 부정함을 레위기를 읽어보면 다 나와요.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부정한 짐승들은 이 정한 짐승 때문에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을 놔둘까요? 이 선택받은 자들로서 이 선택받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구원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게 먼저.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고 또 어떤 제사의 규례를 만들잖아요. 그죠? 이 노아에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히브리 말로 결코 깨끗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더러운 것들은 방주 밖에 두시면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안 실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더러운 짐승을 왜 실습니까? 뭐 걔가 뭐 똥을 더 많이 쌉니까? 뭐 소변을 더 많이 봅니까? 그런 게 아니야. 똑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부정하다고 했다면 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지 마라. 정한 짐승만 살아라. 이런데 지금 여러분 짐승은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은 짐승 같아요. 이사야를 읽어보면. 그죠?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 상징적으로 좀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토록 더러운 것들까지 방주 속에 넣어서 구원하시는가? 거기에는 구원의 원리와 방법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이것은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거기다 대고 우리가 뭐 왜 나는 이렇게 택하셨나요? 왜 어머니 저를 낳으셨나요? 이렇게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고 지키다가 쓰러지는 자예요. 그것이 그들의 임무고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된다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 부정한 짐승을 살리기 위해서 정한 짐승을 죽이시고 그 정한 짐승이 타는 그 냄새를 그 향기를 흡양하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부정한 짐승을 살리는 거예요. 네. 그게 구원의 원리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정한 짐승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희생의 제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여기 보면 노아의 이름을 우리가 좀 공부를 했었죠. 노아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안식이란 뜻이에요. 안식. 자, 창세기 5장 28절을 봅시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였다 그랬죠. 근데 노아란 뜻이 이름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다. 그래서 아니라는 걸 제가 미적 쳐놨잖아요. 그 언어를 보면 노아예요. 노아는 뭐냐면요. 안식, 아니하는 존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심판을 다 받은데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다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아버지야. 육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야. 열국이 많은 세상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말라기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압니까? 성경의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의 내용은 내가 사자를 보내리라 라는 걸로 끝나요. 그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그리고 학계는 뭐냐면 축제,
뭐 잔치, 절기란 뜻입니다. 학계는 성전이 재건되면서 축제의 장이 펼쳐지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학계를 하고요. 요나는 뭡니까? 요나?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뜻이며 그 이름 속에 그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성품, 그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노아는 안식이에요. 안식. 그 노아 안식은 아까 표에서 봤지만요. 창세기 언약에 안식을 완성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노아에게 그대로 언약하시고 실천하신 내용이 바로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안식, 완성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처럼 너희도 그렇게 안식에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 어떻게 오냐면 더러운 것을 청소를 해야 돼요. 그게 심판입니다. 홍수로 심판을 해야만이 싹 청소가 되어야만이 안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져 청소되고 소재되고 다 떠나가야 우리 안에 안식이 이루어져. 똑같아 영적 원리는. 세상도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안에 막 감정을 떠나서 헛된 생각들, 하나님이 아닌 생각들, 막 우상을 섬기는 생각, 별 생각 다 있어봐야 그건 심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와서 심판을 해요. 다 쓸어버리고 정화시키고 쫓아내고 없애면 그곳에 안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무시무시한 일이 결국은 성도들에게는 안식을 가져가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막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셔요. 그런데 고통스럽죠. 고난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나에게 그것 때문에 안식이 온다라는 거니까 그 심판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오늘 언약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런 위로와 안식을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이 바로 내가 내 언약이다, 내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의미가 뭐라고요? 내가 너를 그렇게 해줄게.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해줄게. 그 말이에요. 자, 창세기 6장 17절을 보세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멀절하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18절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너에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에게 내 언약을 세울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 언약을 거부하거나 알지 못하거나 그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다른 언약을 붙잡고 가고 다른 내 어떤 것을 갖고 가면 절대 안 됩니다. 9장 9절을 보면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이 노아 후손. 우리가 노아 후손 아닙니까? 아브라함부터 쭉 와서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여호와께 함께한 새와 육축 모든 것까지 이후로 후손들까지 내가 내 언약을 세울게. 그러면서 노아에게 심판과 구원, 이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을 방주 안에 들어가 안식을 취하게 하시겠다는 언약이 바로 내 언약이에요. 노아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작정 아무나 하나님 계획과 뜻에서 택해서 장세전 택해서 그를 어떻게 해요? 부정한 거지만은 정한 짐승을 통해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그 열심을 보태거나 우리가 뭘 도우거나 우리의 어떤 지혜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혼자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 언약이에요. 이것에 반기를 든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 작은 자가 큰 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언약을 합니다.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의미가 있죠. 얘는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언약을 했는데 야곱이 그 언약을 자기가 누리고 성취하고 자기가 이루겠다고 그 난리를 쳐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자기가 이루려고 자기의 의지로 율법을 잘 지켜서 이렇게 어기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베리트라고 그랬잖아요. 자르다라는 거예요. 자르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언약할 때 짐승을 잡아서 배를 쫙 갈라요. 그리고 그 둘이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럼 뭐 말입니까? 둘 중에 하나가 이 계약을 어기면 배를 갈라서 죽인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창세기 15장 햇불 언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잠재우시고 하나님만 지나가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나갔다가는 결국 아브라함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을 낳잖아, 하갈에. 그럼 언약을 깬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시기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그래서 하나님만 지나가시고 하나님은 잠재우시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한 거 아닙니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낳고도.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언약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홀로 완성하시는 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근데 여러분 방주를 이렇게 보면 그 구조 속에서도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는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3층 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3층 천은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은 1층 천, 2층 천, 3층 천 이렇게 나잖아요. 그럼 하늘을 이해하려면 성전을 이야기해야 돼요. 성전. 1층이 뭐냐면 성전 뜰, 2층은 뭐냐면 성전, 3층은 지성소. 네? 지성소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 속죄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고 막 이런 지성소잖아요. 그래서 이 3층으로 이제 방주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 배를 만드는데 규격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수치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해요. 그 조감도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노아는 그냥 그 계획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권은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방주는 문을 닫을 때 안에서 닫을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래서 밖에서 싹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이 딱 닫아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들어오고 나가고도 다 정하시고 마지막도 다 정하신다. 이게 그 문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방주는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보면은 6장 16절에 보면 거기에 창을 하나 내요. 창을. 근데 위에서부터 한 겹이 내려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창문이 딱 하나 있어. 그리고 딱 열었는데 하늘밖에 안 보여.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말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헬라어로 번역되면 아노텐이라는 거예요. 이 아노텐이라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자주 쓰시던 단어예요. 언제? 니고데모에게 내가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위로부터 거듭난다. 위로부터라는 뜻이 뭐예요? 아노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방주에 있는 사람은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라라고 딱 문만 하나 내놓은 거예요. 문은 하나님이 닫고 숨통은 저 위에 틀어놓고. 이게 방주의 구조도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인간이 만들거나 노력이나 되는 게 아니야. 인간으로. 네,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들을 신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 그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언약 밖에 있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에베소 2장 12절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이게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란 말이에요. 언약하고 상관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택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조건이 없어요. 뭐 가문이나 혈통이나 뭐 조상이 뭐 어떻고 없어요. 그럼에도 여러분이 언약 안에 있는 자고 택함을 받았다는 것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고 조건 없이 어떤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다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밑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가 않아요.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 이것이 밑에 깔려야 돼요. 정말 우리는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찬송하는 자리로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진심으로. 근데 그거에 안 나오면 안 깨달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있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삼고 내가 세운 계획과 비전과 꿈을 성취해 가려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준다는 거 알려주는 게 종교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이 아실지 모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하신 약속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끌어 가는데 그걸 깨달은 자는 은혜로 알고 이제 그것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알고 그 삶부터 삶이 달라지고 모두가 달라지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계속 야곱처럼 이스라엘처럼 자기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나 아니면 아예 모르거나 자기 뜻을 이루거나 이건 확연하게 그 결과가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인생 가운데 성취되고 있다라고 깨닫고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계획과 약속과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 또는 의로운 자라고 했죠, 노아가. 그리고 거룩한 자라고 이제 우리는 됐어요. 그런데 완성은 안 됐어요. 네?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부정한 짐승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정한 짐승으로 통해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시며 자, 로마서 9장 11절 보세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지속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부르신 분께 달려 있음을 나타내시려고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던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누구는 택하지 않고 누구는 택했습니까가 아니라 택함에 대한 여러분이 감사를 드려야 돼요.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우여곡절 끝에 어떤 신앙을 했지 모르지만은 내가 언약 안에 있고 그 택함을 받아서 언약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나에게 성취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알면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 거기서부터 신앙의 출발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무조건적 선택, 전적인 은혜 이런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방법은 여러분 지옥으로 한번 갔다 온 게 제일 빨라요. 그런데 이제 그건 죽어서 가야 되니까 모르니까 좋은 말 할 때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 하나님 우리가 뭔지 알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 생명력.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완전한 자로 의인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0년 동안 노아는 진짜 의인이 되고 진짜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 120년 동안 만들어 놓고 나 안 탈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을 해봐. 120년 동안 만든 그 기간이 인내와 고뇌와 고통의 시간은 아니었겠어요. 120년 노아는. 그런데 다 만들어 놓고 내가 안 만들면 하나님 죽일까 봐 만들어 놨지만 이제 나 지쳤어요. 그리고 내려가 버려. 산 밑으로 내려가. 근데 비가 와. 설마 뭐
하천이나 이 강에나 흐르겠지. 좀 더 와. 아이, 하다 말겠지. 안 올라가. 그리고 이제 막 넘쳐. 이거 안 되겠다고 올라가는데 올라갈 수가 없어.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택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자는 120년 동안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노아가 120년 동안 만들게 된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시작은 그런가 하고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다 포기를 해요. 믿으면서 떠납니다. 근데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견디는 거예요. 120년을. 비가 안 와도. 120년 동안 그 나무 썰어 산에서 만들어질까요, 그게?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명령이 있어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겁나잖아요. 저도 겁나요. 네? 아니, 하나님처럼 온전하지 않으면 다 이제 심판을 하시고, 막 벌을 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들어오면 또 벌을 받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입니까? 아무리 내가 내 꼴을 보면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충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어요. 근데다가 거기다 대고 온전하라고 하니,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니, 순종해라고 하니, 그럴 마음도 없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이 언약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게을러서 열심을 내지 않아도, 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슬퍼하거나 우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왜? 우리는 원래부터 그런 존재였어요. 네? 처음부터 벌거벗은 존재였어요. 옷을 입으니까 자기가 무슨 모델이고 무슨 영화배우가 연예인 된 줄 아는데 아니에요. 다 벌거벗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벌거벗은 존재여서 시작해야 되고 우리가 만든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 우리가 만든 옷을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화과 나무 옷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정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의의 옷을 입혀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안 입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서 입겠다는 게 그게 무화과 나무예요. 잎사귀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 가죽옷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신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절대 우리가 뭘 한다고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에 대해서요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응을 해야 돼요. 자, 창세기 봅시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뭐 했어요? 아까 언약했죠. 너 복 주겠다. 너 후손을 주겠다. 너 후손들이 별처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13장, 14장, 15장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언약을 깨트리고 언약을 믿지 않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또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세워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또 말씀하시고 14절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될 거다. 하나님의 외침을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줄게. 지금 하나님이 외치시는 겁니다, 지금.
7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도 내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이 영원한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약속을 중요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의미도 몰라. 붙잡지도 않아. 자,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해서 출애굽 시대에는요, 애굽 시대에는 우리가 신앙을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으로 3단계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애굽은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이 애굽으로 갔잖아요. 근데 애굽은 어떤 곳이냐면요, 종교 집단이에요. 기적을 추구하고 육신적인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종교 집단입니다. 거기에서 수고하고 짐을 지며 노역을 하며 우상을 섬기는 일에 어떻게 해요? 노예처럼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제 어떻게 해요? 때가 된 거예요. 잊어버렸다가 생각난 게 아니라 기억하사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방주에서 구원하는 것처럼 구원내시는 거지 않습니까? 레위기 26장 9절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언약을 이행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여주잖아요. 구약 때부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여러분을 그렇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든 것처럼 하고 계시는데 나는 관심이 없다니까. 도대체. 자꾸 하나님한테 내가 원하는 다른 관심을 자꾸 이야기하고 안 들어주니까 그냥 시큰둥하고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 첫째 잘 들어야 돼. 이 말은 뭔 말이야?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며 언약의 그 뜻이 무엇이며 그 언약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으며 하나님이 왜 이 언약을 하셨는가 이 모든 걸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마음에 새기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진리가 되면 이 말이에요. 에? 이게 지식이 되면 안 돼. 지키면 너희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이제 복이 막 촥촥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이 언약이 나의 소망이 되고 최고의 가치가 되며 또 기도의 제목이 되면 내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립니까? 왜 성경 공부합니까? 왜 내가 훈련을 받습니까? 왜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는 과정인 거예요, 과정. 그래서 그것이 목표요,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성취된 것.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나의 목표가 돼야 되고 최고의 가치가 되고 여기다가 내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도대체 관심이 없어요. 물어보면 몰라. 하나님 언약이 뭐냐고 물어보면. 겨우 대답하는 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한다고 그 수준에서 초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언약을 알지 못하거나 붙잡지 않고 신앙생활을 그 목표로 삼지 않고 하게 되면 망해요. 이스라엘도 어떻게 한가? 바벨론 포로로 가서 망하잖아요. 네? 망해요, 결국은. 나라가 다 망한다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26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며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언약을 배반할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갈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이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얼마나 불행합니까? 항상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고 또 만일 너희가 그릇같이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하리라. 뭐 하나 안 했다고. 그 언약을 배반했다고. 그 언약을 안 믿고 안 붙잡고 그걸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지 않은 결과 하나님이 쫓아다니면 심판 아니가 자연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면요. 다른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원리가. 영적 원리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그 언약을 너희가 깨뜨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언약을 깨뜨렸을까요? 그 중요한 언약을 왜 무시했을까요? 배반했을까요? 왜? 그 언약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살았을까요? 최고의 가치로. 그들에게 소망이고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그잖아요.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그 언약을. 그래서 법궤를 메고 다닐 때 그 언약궤라고 하잖아요. 언약이 담겨있는 궤에. 근데 왜 그랬을까요? 어리여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복을 달라 애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언약을 했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보니까 막 기골이 장대하고 막 무기가 어마어마하고 보니까 어떻게 언약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모세 멱살을 잡고 우리 죽이려고 왔냐 돌아가자 이렇게 한 거 똑같아요. 자, 예레미야 31장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옛 언약 있잖아요. 옛 언약을 맺었더니 시내산 언약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시내산에서 맺은 것 같지 아니하고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돌판에 새겨줬더니 이 아내들이 그냥 그 의미를 모른 채 지식적으로 십계명을 줬더니 그냥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야지. 하나님 우상을 버려야지. 새기지도 않아야지. 그건 다 알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라고 했더니 돌판에 새겨줬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약을 붙들고 다시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진리, 믿음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진리를 따라 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율법과 성막을 줬지만 그게 진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어떤 법이 되고 지켜야 할 형식적인 의식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답이 있어요. 결과가. 그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음속에 두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들에게 하나님 좀 말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제 다 알았어. 마음속에 새겨지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거야. 여호와를.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왜? 마음에다 새겨주니까 그 의미 진리가 되게 해주니까 이제는 그 언약을 붙들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처방이 뭐예요? 돌판에 새겨주지 않고 이제는 내 법을 마음에다 새겨주겠다. 마음에다 기도하겠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겠다. 그 진리가 되게 하겠다. 그게 믿음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언약의 책인 거예요. 구약의 책으로는 이해를 못하니까 새 언약은
구약과 새 언약은 차이가 없어요. 내용이 빼거나 더한 게 없어요. 그대로인데 단지 구약은 이해를 못한 거야. 의미를 모르는 거야. 율법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음과 성령이 오셔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거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구원한 자들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줬듯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목표는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결과를 참 중요시 합니다. 과정이 어떻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어떤 과정이도 중요치 않아요. 그러나 결과를 가지고 심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거 때 보면 그 결과로 모든 게 판가름 나지 않습니까? 경기도 그렇고, 승패가 딱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떻든 어떤 더러운 수단을 쓰든 간에 결과를 내와야지 진짜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맞춰보세요. 결과는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은 결코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게 결과예요. 여러분은 거룩하고 흠없게 됩니다. 결과예요. 네? 결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인생은 과정이에요. 그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고난이 많고 왜 안 되고 그러냐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가지 않고 그 언약을 소망으로 삼지 않고 그 언약을 기도 제목으로 삼지 않고 그 언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고 그 언약을 신앙의 목표로 삼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가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줘서 이리 와 이쪽으로 와야 되고 계속 가면 잡아도 가면 당자처럼 가면 잡아도 가면 이렇게 하는 거야. 깨닫고 계속 전진을 해야 돼요. 그 언약이 성취되면 성취될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되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우리의 어떤 삶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행복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왔다가 제자리 걸으면 또 후퇴했다가 제자리 걸으면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전진.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 결과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결과는 이미 하나님 다 정해졌어요. 믿습니까? 천국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하냐 불행하냐 차이는 뭐냐면 내가 내 안에서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그 언약의 성취의 결과를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더 발전하기 위해서 더 성숙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느냐. 이것이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많이 소유하느냐 내 뜻대로 됐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부자가 돼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부자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언약 그 택함 받은 자들은 다 결정됐어요. 그런데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 이게 문제예요. 지금 무엇을 목표로 사느냐. 지금 그 과정을 정말 하나님이 뜻대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되어 가느냐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고난이 많을수록 욥처럼 막 환난이 많은 자일수록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몰라. 자기가 그냥 하나님 뜻을 안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아까 보여준 대로 창세기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시내산의 언약 이렇게 쭉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이 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음이 되고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말씀도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해야 돼요. 누구처럼? 노아처럼 120년 동안 묵묵히 그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 마음과 뜻을 깨닫고 그 생명을 받은 자는 묵묵히 비가 오나 안 오나 누가 뭐라 하든 간에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요? 묵묵히 방주를 짓는 노아처럼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내용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 이걸 최고로 가치로 여기고 신앙의 목표로 삼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뭔가 행복이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사람은 점점 행복해져요. 진짜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는 그 언약을 전파하는 자예요. 그 이웃사랑입니다. 바울처럼 더 많은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언약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잊어버려도 이 언약을 하나 남아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죽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 손에 쥔 걸 내놔라. 누구처럼 여기다 왕자 쓰면 안 되고, 네? 뭘 써야 돼요? 언약을 딱 써야 돼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이상에게 딱 하나님이 너 손 펴봐. 딱 폈어. 왕자가 나오면 너 가. 저쪽으로 가라. 술 피우면 이래 가라. 딱 폈는데 언약이 딱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약속, 이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내놓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돌아보건대 다 나 육신을 위해 살았고 열심히 한다 했지만은 그것 또한 나를 위해 했고 부모 형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깨닫고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딱 보니까 이 언약이 제일 소중한 거, 나는 이 언약으로 하나만 갖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딱 피면 하나님이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네?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너는 우편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언약을 꼭 붙들고 이 언약이 자기에게 성취되기를 소망하며 목표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